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는 성찬의식을 이제 거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의식에 참여하시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찬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각자가 받아 누리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꼭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왜 성찬이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성찬이 영광스러운 이유를 들면 예수님이 친히 성찬의식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성찬의식이 영광스러운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을 거행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성찬은 누구께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것이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이 성찬의식을 제정하셨냐? 오늘 23절 말씀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이 성찬의식이 영광스러운 예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는 만찬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영광스러운 만찬을 들라고 한다면 국가의 수장들이 만든 그 국가의 수장들이 베푼 만찬,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베풀어 놓은 그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큰 영광이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만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이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만찬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만찬이에요. 그래서 만찬 앞에 뭘 붙이는 거죠? 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말은 성만찬, 거룩한 만찬, 거룩한 식사, 이런 뜻입니다. 왜 이 성만찬이 영광스러운 만찬인가?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냥 참여하면 안 돼요. 이 성찬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만찬이다, 성찬이다, 그런 기억을 하시고 참여하셔야 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만찬을 누가 제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친히 제정하신 만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준비한 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대통령이 만찬을 준비해 놓고 초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업의 총수가 만찬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초대한다면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예요. 나 어디 대통령이 나 초청해서 만찬에 참여한다. 아니면 어느 기업의 회장이 만찬을 준비해 놓고 초청해서 내가 거기에 내가 참여한다. 이런 일이 있으면 막 자랑하지 않겠어요? 왜 자랑하겠습니까? 영광스럽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과 비교 불가능한 그런 영광스러운 만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의 권위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어떤 모임의 권위는 그 모임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모임과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모임의 그 권위는 차원이 달라요. 왜? 제정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찬이 권위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만찬이기 때문에 이 만찬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만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영광스러운 성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찬이 영광스러운 예식인가? 대답해야 되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그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영광스러운 예식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성찬이 영광스러운가?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참여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마음이 각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짜장집 가서 짜장 먹듯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각별해야 돼요. 마음이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성찬 예식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예식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존재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 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고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갑부라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결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학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 해서 참여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다 해서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요. 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딱 하나예요. 누구만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군가 생각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 더러운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확신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여러분 오늘 또 믿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보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이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영광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지상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또 다른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나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펼쳐진 그 하나님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베푸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그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내세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세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영원하신 그 만찬에, 그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는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찬이 영광스러운가? 그것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찬은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영광스러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왜 성찬이 영광스러운가? 세 번째,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기념하는 예식이 아니에요. 누구를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오늘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찬은 무엇을 하는 예식입니까?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그런 예식이에요. 그런데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누구를 기념합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24절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말씀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떡을 뗄 때, 여러분이 잔을 들 때 누구를 기념하셔야 합니까? 예수님을 기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회 이 성찬 예식의 정신은 기념설입니다. 무슨 설이라고요? 기념설. 카톨릭은 무슨 설일까요? 카톨릭은 화채설이에요. 화채설이란 말은 뭐냐면 이 떡을 먹을 때 그 떡이 우리의 몸으로 들어가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가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믿는 거예요. 이건 루터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일체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우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너희가 떡을 먹으면 그 떡이 너희의 몸에 들어가면서 내 살이 될 거다. 너희가 잔을 마실 때 그것이 내 피가 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떡을 뗄 때 나를 기념하라. 잔을 들 때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념설을 믿어요. 기념설. 그리고 그 기념설과 함께 영적 임재설, 우리 주께서 우리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 설을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이 기념하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기린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죠?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더 강해요. 어떤 것이? 기억한다는 말이 훨씬 강해요. 그러므로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떡을 떼고 잔을 들 때마다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반드시 기려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성찬예식에 참여한 사람이 떡을 떼고 잔을 들면서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성찬은 실패한 성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합니다.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성찬의식을 거행할 건데, 떡을 보는 순간, 떡을 입에 넣는 순간, 떡을 여러분이 씹는 그 순간, 삼키는 순간 계속해서 누구를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을 찢기셨어. 이 내 눈에 보이는 이 떡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의 몸을 찢기셨어. 내 이 사이에서 떡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이 그렇게 찢기셨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잔을 들 때 그 붉은 포도주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붉은데 나를 위해서 흘리셨어.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 피를 흘리셨어. 내가 포도주를 맛보는 실제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어.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떡과 잔을 들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며 떡을 떼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잔을 들면 여러분은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할 때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붉은 피를 나를 위해서 흘리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는 예수님의 살을 욕되게 하고 피를 욕되게 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 죄와 싸워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결단하는 변화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구주이신 그 예수님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전하겠다고 여러분이 다짐하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찬의식에서 떡과 잔을 들며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찬의식에 참여하고 나면 나는 어떠해야 돼요? 변화로 나아가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찬이 영광스러운가? 왜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거룩한 예식에 나를 참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왜 성찬이 영광스러운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왜 성찬이 영광스럽습니까? 이 성찬은 사람이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예식이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참여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돈을 많이 가졌다고, 명예를 가졌다고, 많은 학벌을 가졌다고, 어떤 미모를 가졌다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찬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성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이 성찬은 영광스러운 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뗄 때, 잔을 넣을 때 이 떡은 어디서 샀을까? 이 포도주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붙들린다면 여러분은 성찬에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떡을 넣을 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잔을 넣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이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되새긴다면 여러분은 변화를 반드시 경험할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는 이 복음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복음 증거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 예식, 이 영광스러운 예식에 나를 참여하게 하신 그 영광, 이 시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에 참여